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호세아 4장 6절로 7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호세아 4장 6절 7절 말씀,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드리는 저와 선생님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6월입니다. 5월달 달력을 떼고 6월달 달력을 보면서 문득 올해는 6월 25일이 주일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올해의 달력이 1950년도 달력과 같은 것입니다. 동족 상잔의 비극이 일어난 때로부터 역사는 73년이나 흘렀습니다. 전쟁의 참혹함, 헤어뜸에서 일어서기 위해서 온몸으로 버텨내었던 우리의 조부모, 부모의 세대에게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니 무엇보다도 이 나라를 그 전쟁의 참혹함에서 건져내 주시며 세계수의 우뚝 서는 대한민국으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려야 하겠습니다. 또한 이 나라에서 평안히 예수를 믿을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도 하나 되지 못하고 남북으로 나뉘어 있는 이 민족이 전쟁과 폭력으로가 아니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는 그날을 소망하며 우리는 기도하여야겠습니다. 오늘은 호세아 선지자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오늘날 이 시대를 사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하나님 앞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사명이 있음을 깨닫고 경각심을 가지고 어떠한 기도 제목으로 기도해야 할지를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아는 나라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본문 6절 전반절의 말씀을 보면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지식이 없다는 말씀은 하나님께 대한 지식이 없음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시는 분이신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은 무엇인지,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 그것을 아는 지식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그 지식을 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 백성으로 전락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는 하나님의 책망을 듣는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한 백성들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호세아 선지자는 호세아 6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은 이런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는 이 두려운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으로 들려 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세대가 지금처럼 번영하고 잘된 것은 우리 조부모와 부모님 세대 눈물과 기도와
헌신 때문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 우리가 우리의 자녀의 세대에게 물려줘야 할 것은 단지 경제적인 것이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르치며 전하는 삶의 모습이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진 저와 성도님들은 더욱 더 하나님을 힘써나가며 더욱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잊지 아니하는 나라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본문 6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린 자들에게 대해 나도 내 자녀를 잊어버리겠다고 경고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녀들을 잊어버리신다고 한다면 그들에게는 미래가 없다는 사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믿지도 받아들이지도 아니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게 됩니다. 멸망당하고 나니 그들에게는 미래가 없고 그들의 자녀에게도 미래는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린 백성에게는 소망이 없다는 이 경고의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나와 나의 자녀들은,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나라 민족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는 나라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하고 우리는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디모데전서 2장 1절로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에 있는 모든 사람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은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성도님들은 대통령과 위정자들, 국회의원들, 높은 지에 있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정직하고 바르고 깨끗하고 한 그러한 정치를 하며 더 나아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물론 정치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상당히 부정적인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대통령에 대해서도 불만스럽고 여당에 대해서도 불만스럽고 그렇다고 해서 야당을 봐도 불만스럽고 모든 것들이 다 불만스럽습니다. 맨날 싸우는 것 같고 뭐 제대로 하는 것도 없는 것 같고 이런 모습을 볼 때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는 뭘 생각해야 되느냐? 기도해야 한다는 생각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대통령이 부족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대통령에서 기도해요. 국회의원들이 참 부족하구나 라고 생각했을 때 그 국회의원들에서 기도해야죠.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물론 똑바로 하라고 말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보다 먼저 해야 될 일은 기도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는 자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린다면 이 나라와 민족에게는 소망이 없다는 그러한 경각심을 가지고 기도하는 저와 성리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번성할수록 겸손한 나라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하여 하겠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2세의 통치 말기부터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될 때까지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여로보암 2세는 북이스라엘 창건 이래로 가장 괄목할 만한 정치적, 경제적 부흥을 이루었을 뿐만 아니라 아람을 공격해서 아람의 수도 다메섹을 취했고 영토를 확장해 나갔습니다. 여로보암 2세 그 시대는 정말 모든 것이 잘 된다라고 생각할 만큼 경제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군사적으로도 거침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와 같은 정치적 경제적 번영이 오히려 북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물질 만능주의와 세속적인 이기심에 빠지게 하였습니다. 경제적으로 번영할수록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더욱더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는 종교적 도덕적 타락의 길로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우상을 섬길 뿐만 아니라 음란한 행위가 많은 백성들에게서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에 의한 북이스라엘 멸망의 징조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강성해진 아수르가 북이스라엘 주전 748년부터 25년 동안 세 차례에 걸쳐서 공격을 하였습니다. 결국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이렇게 나라가 위급한 상황을 치닫고 있는데도 북이스라엘 지도자들과 백성들은 이러한 위기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사실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습니다. 멸망하는 날까지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졌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겁니다. 선지자들이 그렇게 외쳐댔어도 귀담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정치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면 그들이 죄를 해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당시의 강대국인 아수르와 애굽 사이에서 줄타기 외교를 했습니다. 아수르가 위협을 하면 애굽에 가서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줄타기 외교를 하는 겁니다.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이런 외교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정치 지도자들인데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뇌물과 조공으로 국가적인 멸망만큼은 면해보려고 노력했습니다. 상당히 노력 많이 했어요. 나라가 망하는 것은 어떻게든지 막아야 되겠다. 그러나 막을 수 없었어요. 결국은 망했습니다. 이런 와중에도 나라가 망해져가는 그런 와중에도 백성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재물을 축적하였습니다. 복을 얻기 위해서는 이전부터 자주 섬겨오던 바알 숭배는 물론이고 이방 강대국의 각종 우상들을 들여와서 여호와 하나님과 겸하여 섬기는 가증한 행위를 거침없이 행했습니다. 백성들의 모습은 나라가 망하든지 뭐 어떻게 되든지 내가 부자 되면 되는 거예요.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일단 재물을 모아야 되겠다. 결국은 백성들도 다 나라가 망하니까 망하게 되잖아요. 종교 지도자는 어떻습니까? 이러한 백성들의 죄악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적하고 깨우치고 책망하기보다는 수수방관하였습니다. 심지어는 그들의 죄악에 동참을 했습니다. 일단 우상 숭배하는 것만 해도 사실은 그것은 안 된다고 막았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세워질 때부터 우상 숭배에 나갑니다. 이에 호세아 선지자는 이러한 총체적 부패 상으로 말미암아 북이스라엘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경고하면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를 촉구하였습니다. 회개한다면 하나님이 용서하실 것이다. 회개한다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시니 도와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본문 7절 말씀을 다시 보면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번성할수록 하나님께 범죄를 합니다. 번성하고 잘 되면 그러면 하나님께도 감사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번성할수록 범죄한다는 겁니다. 번성하고 잘 나가던 백성이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행위대로 갚으실 것을 말씀합니다. 모든 것이 잘 되고 형통할 때 사실은 겸손하여야 하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감사해야 하고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마음을 두어야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교만해져서 하나님께 책망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영화가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영화를 걷어갈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도 번성하고 잘 될 때에 하나님 앞에 더욱 겸손히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욱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그러면 배가가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전쟁의 폐허를 딛고 일어선 나라입니다.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리우는 일들을 이룬 나라입니다. 이제는 반도체 세계 강국입니다. 전기차에 들어가는 2차 전지 세계 강국입니다. 자체 기술로 우주에 위성을 올려놓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기술 강국입니다. 우리나라 영화와 드라마, K-팝 그리고 한복과 음식이 세계적인 문화 콘텐츠가 되었습니다. 군사력에 있어서도 첨단 장비를 갖춘 군대를 보유하고 있는 군사력 강국입니다. 2022년 신뢰할 만한 국제기구가 조사한 군사력 지수에 의하면 군사력 세계 7위입니다. 군사비 지출 세계 11위 국가가 됐습니다. 엄청난 발전을 한 거예요. 핵은 보유하고 있지 않지만은 개발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핵을 보유할 수 있는 기술과 능력을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6.25 한국 전쟁 때에는 탱크 한 대 없던 나라가 이제는 탱크와 포탄, 전투기까지 자체 개발해서 수출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일어났는데 가장 특혜를 받은 나라가 어느 나라냐? 우리나라입니다. 유럽의 나라들이 한국의 무기를 수입하려고 해요. 이런 나라가 됐어요. 러시아, 중국, 북한 등에 의해서 북으로 진출할 수는 없고 공산국가에 의해 쌓여있는 것 같은 지정학적인 불리한 점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한 것을 극복하면서 이제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진입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어느 도시를 가도 도로가 잘 되어 있습니다. 어느 도시를 가도 공원들이 만들어져 있고 둘레길이 잘 되어 있습니다. 등산하러 산에 가면 등산로가 얼마나 잘 정비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게다가 물론 매일 사건 사고가 있고 요새는 마약하는 젊은이들이 있다고 하면서 걱정하는 소리가 많이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안은 세계에서 최고 수준입니다. 밤에도 거리로 나갈 수 있는 나라. 삼성에서 어떤 광고를 내면서 한 여인이 밤에 새벽에 뭐 이렇게 달리는 그런 광고를 찍었나 봐요. 그랬더니 세계에서 그런 나라가 어디 있냐? 그 새벽에 누가 달리기를 하냐? 그것도 한 여자 혼자. 근데 그런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 어느 나라도 못합니다. 여자 혼자 밤 시간에 또는 새벽 시간에 달리기를 한다? 상상이 안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한다는 거예요. 치안이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자, 우리나라가 얼마나 발전한 나라입니까? 얼마나 번성한 나라입니까? 우리는 이때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봐야 합니다.
다른 이들의 모습보다도 믿음을 가진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들은 스스로 교만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 돌아봐야 합니다. 일제 치하에서도,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그때는 지금보다 그리스도인 수가 적었을 때였지만 지금보다 더 많은 기도하는 무릎과 눈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번성하고 잘된 오늘날 우리의 세대는 어떠합니까? 부모님의 눈물과 기도로 일구어진 이 세대에서 우리의 세대는 어떠합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대에 대해서 무엇을 말하기 전에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 향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경고를 들어야 합니다. 번성할수록 더욱 겸손한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을 가진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번성할수록 더욱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고자 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에서 기도하여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모든 백성들은 번성할수록 하나님 앞에 겸손한 나라와 백성이 되게 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와 성도님들은 나라를 위해,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나라,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나라, 번성할수록 더욱 하나님 앞에 겸손한 나라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민족을 위해서도 복음을 하나 되는 민족이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하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는 민족은 망하지 않는다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실 줄을 확신하고 기도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주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며 오늘도 이와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하나님 앞에 나왔으니 저희들에게 은혜로 채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사명이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나라를 전쟁의 그 폐허 위에 이렇게 번성한 나라로 세워주신 것 다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이 간구하고 기도했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됩니다. 주님, 나라가 번성하고 잘 될수록 하나님 앞에 겸손한 나라가 되고 겸손한 백성이 되어야 되겠는데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 겸손한 하나님 백성의 모습인지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믿는 하나님 백성들의 모습을 긍휼히 여겨주시며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나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해주시옵소서.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알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공의로 세워지는 나라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시되 저들이 먼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백성들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여당이든 야당이든 백성들을 위해서 아름다운 정치할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국민이 국회의원들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국회의원들이 나라와 민족에서 헌신하는 그러한 모습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 국회에서 저 대통령실에서 기도하는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긍휼히 여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